지난 한 주는 한치 앞을 모르는 참 그런 우리 인간의 나약함을 많이 체험한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막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느낌도 좀 들었고요. 더 같이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도 이 시간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주를 찬양하며 주를 찬양하며 나 이제 고백하는 날 주를 사랑합니다.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께 손을 높이는 나 이제 고백하는 날 주를 사랑합니다.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주의 이름 높이 올리세. 손을 나 이제 고백하는 날 주를 사랑합니다.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주의 이름 높이 올리세. 우리 사슴 시냇물을 우리 지난주에 했었던 거 같이 한번 다시 불러보시겠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자기의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고자 주를 갈망합니다. 주여 어찌하여
사람들이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가 밤낮으로 눈물이니 주여 어찌합니까 내 영혼아
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기억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손으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인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질병과 재난과 그로 인한 많은 문제들, 이념적, 사회적 갈등들로 인하여 현실의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점점 더 흑암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오직 주님이시오니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비록 모이지는 못하고 각 가정에서 처소에서 드리는 예배지만 성령님께서 각 가정과 심령들에 함께하여 주시어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지금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더욱더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뱀같은 지혜와 비둘기 같은 순결함으로 이 상황을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주님의 계획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판단이나 잘못된 결정에 빠지지 않게 우리를 붙잡아 이끌어 주시옵소서. 생각지도 못했던 많은 분야에서 여전히 힘들어하고 절망하고 있으며 혼란이 더 가중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위해 더 기도하며 열방 가운데 고통받는 자들을 위해 더 기도하오니 이러한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더욱더 나타내 주시옵고, 그래서 이 상황이 오히려 많은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기회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우리의 인생과 소유가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공중의 새와 들의 풀과 꽃들도 주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드리는 손길 헌금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와 축복으로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의 소망이 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이제 화면을 잠재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순서를 좀 바꿨습니다. 우리 서로 이 시간에 인사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복을 빌면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축복해 주심을 믿고 우리 바뀐 멘트로 먼저 인사합니다. 어떻게 바뀐지 기억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이 시간에 우리 가족끼리 또 혼자 계신 분은 저에게 또 이렇게 인사하고 축복 빌어주시면 저도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늘 했듯이 다짐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화면 나가는 대로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를 끔찍이도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항상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 아멘. 교회 소식은 먼저 오늘 순서를 제가 조금 바꿨습니다. 통성기도를 찬양에 이어서 했고, 그리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는 것도 좀 바꿨습니다. 앞으로 영상 예배 얼마나 더 될지는 모르지만 영상 예배 동안에는 이렇게 바뀐 순서로 하겠습니다. 생일 축하가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부 이승현 쌤 내일 8월 31일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보호하셨겠지만 내년 생일을 맞이할 때까지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난주부터 제가 매우 중요한 광고 하나 드렸죠. 주중에 또 이렇게 글을 올려주시고 사진과 동영상을 올려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많이 이렇게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얼굴을 보고 교제를 하면은 더 좋겠지만 동영상으로라도 얼굴 좀 보여주세요. 저도 지금 그 셀카봉 하나 찾아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지내시는지 시시콜콜한 이야기 많이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 약할 때 강함 대신에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거울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본문은 고린도 후서 4장 1절과 2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한 절만 했고 오늘 한 절만 더 추가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제 화면에 보셔도 좋고 성경책 가지고 보셔도 좋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아멘. 지난 한 주 동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로 제가 좀 스트레스를 좀 받은 것 같습니다. 코로나도 이쪽 주변에 이렇게 감염자가 있다는 얘기도 있었지만 또 여러 가지 정부의 방침이나 또는 사회적인 갈등이나 또 지도자들 여러 가지로 하루하루가 참 만만치 않았습니다. 혼자 씩씩거리고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이렇게 별것 아니지만 혼자서 씩씩대고 스트레스 받으니까 더 많이 위로를 해주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먼저 우리 강보임 선생님이 진짜 아무 이유도 없이 이렇게 자가격리를 하게 됐다가 엊그제 다 끝나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또 주중에 한두 분이 저를 방문해 주셨는데 저는 전 예상치 못했는데 정말 오셔서 바카스 한 박스 주고 가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또 한 분 오셔가지고 제가 많이 고민을 했었던 이 강북구 이쪽 지역과 그 수유이동 확대 지도를 이렇게
하시다가 구청에서 하나 갖고 오셨는데 저를 주셨어요. 저에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해서 지도를 보고 구체적으로 또 기도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또 가끔 말씀드렸는데 기타 같이 배우는 아주 왕초보들의 그 입문반이 있습니다. 다들 모이지도 못하고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잠깐 몇 번 모였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것도 못하니까 굉장히 많이들 답답해했는데 제가 좀 제안을 했습니다. 서로 집에서 그 엉성한 실력이지만 노래 하나씩 이렇게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올리자 했더니 저도 엉성하게 하나 올렸고 몇몇 분들이 같이 올리면서 또 굉장히 서로 위로받고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또 앞으로도 이렇게 좀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 단톡방에도 여러분들이 찬송 부르시는 거 아니면 여러분들의 시시한 생각이라고 여겨지는 것들 그런 것들도 자꾸 올려주셔서 서로 그게 위로가 되고 또 힘이 되면 얼마나 좋겠나. 앞으로 이 코로나 사태가 우리를 어떻게 바꿔놓을지 모르는데 이런 것도 지금부터 조금씩 시작하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많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주는지 우리는 잘 압니다만은 그러나 또한 반면에 코로나 이전에는 힘들다고 불만이었던 것들이 좀 달라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었어도 그때는 일을 할 수 있어서 그때가 더 좋았다고 말씀하시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힘든 것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사업을 제안을 했습니다. 이런 거예요. 이 사업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벌 수 있습니다. 한 달에 수입이 한 1억 정도 되고 점점 더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하면은 굉장히 자신이 보람을 갖고 또 이 일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참 존경을 하며 정말 좋은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일이 좀 힘이 드는 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선뜻 나서시겠습니까? 아니면 좀 망설이시겠습니까? 만약에 망설이신다면 그 이유는 그 마지막 이건 좀 힘듭니다. 여기에 이제 신경이 쓰여지겠죠. 그래서 아마 물어볼 것 같습니다. 아니 도대체 얼마나 힘든 일인데 그럽니까? 대답이 죽지는 않아요. 그래 죽기야 하겠어. 그렇지만 그래도 너무 힘들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우리는 당연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뜻 나서기도 어렵고 좀 두려움도 생길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용기를 내기도 하고 좀 젊은 사람들이 더 용기가 있을 수도 있지만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몇 주 동안 계속 말씀드린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소개해주는 새 언약의 일꾼, 새 언약의 직분이 바로 이런 겁니다. 이건 정말 엄청나게 영광스러운 것이고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부여하신 것이고 정말 인생의 참된 의미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직분. 그런데 그게 좀 만만치 않게 힘들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이겨낼 수 있다고도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설명해준 이 새 언약의 직분 여기에 대해서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잠깐만요 하시겠습니까? 저는 이런 대목에서 성경 말씀이 참 고맙습니다. 왜냐하면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새 언약의 직분에 대해서 열심히 설명을 하고 장황하게 다 설명을 한 다음에 자 내가 설명 다 했으니까 너희는 이 직분을 제대로 감당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자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면 저 같은 사람은 참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그리고 오늘 이 고린도 후서 본문도요 그렇게 마무리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감사하지 모릅니다. 제가 젊었을 때 참 나 때는 말이야가 아닌데 자꾸 이런 젊었을 때 말씀
드려서 죄송한데요. 이거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제가 어려서부터 우리 모태신앙이고 부모님 밑에서 믿음 생활을 이렇게 배웠지만 너무나 인생에 고민이 많았어요. 그러다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제 인생의 문제를 너무나 많이 해결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드릴 수 있는 예화가 이런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가끔씩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표현한 거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너무 두껍지 않아요? 예. 저는 젊었을 때 너무 두꺼워가지고, 아니, 좀 짧게 좀 요약치면서 써주시면 얼마나 좋았을까. 사실 저는 그래서 소설도 잘 안 읽었어요. 너무 두꺼워서. 예,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여러분들은 두껍다고 별로 생각을, 표정이 보여야 어떤지 제가 알겠는데, 하여튼, 별로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실는지 모르지만, 저는 지금은 이제 많이 달라진 거죠. 지금은 성경이 이렇게 두껍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또 좀 더 두꺼워도 괜찮지 않았을까? 어떤 분들은 아유 무슨 그런 끔찍한 말씀을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성경이 두꺼운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건요. 제가 목사라서 설교거리가 많으니까 평생 설교해도 이래서 그런 건 아닙니다. 앞에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성경이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는 게 참 저는 좋아요. 그러니까 설명을 하지 않고 야 너 이거 해 이렇게 명령을 해버리면 저는 그게 굉장히 힘듭니다. 뭘 알고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설명 없이 그냥 막 명령을 하고 하면 참 제가 존중받지 못하는 느낌 들고. 그런데요, 성경은 굉장히 거의 대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냥 설명만 그냥 쭉 해버리는 게 아니라 정말 설득하려고 하는 그런 설명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두껍게 많이 설명을 하셨지만 아직도 이해 못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두꺼워도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본 겁니다. 이게 여기는 성경에 대한 관점 차이가 하나 있죠. 어떤 분들은요, 성경은 명령으로 가득 차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까? 저는 성경이 명령보다 설명이 훨씬 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게 더 많을 것 같아요? 뻔한 질문입니다. 당연히 설명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성경은 명령, 지켜야 될 것, 계명 이런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명령이나 계명이 없는 것이 아니고 규칙이나 기준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면 천지와 사람을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뚝배기를 만든 토기장이 같은 그런 분께서, 그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왜 이런 명령을 하시고 왜 그렇게 살라고 하시는지를 이렇게 하나하나 길게 설명하고 설득하려고 애쓰실 만한 그럴 필요가 있을까? 그런 이유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그건 사실 참 너무나 감사한 거죠. 하나님이 그러실 필요가 없는 분인데 그냥 야 내가 너에게 한 계명 한 350가지 주고 써줄 테니까 너는 그렇게 살아라 이래도 우리는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긴 설명과 그런 설득에 어느 순간부터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아주 설명을 길게 해주시는 분들이 좀 계십니다.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데 그분들이 설명을 그렇게 자세하게 길게 할 때 사실 저도 많은 사랑을 느낍니다. 아니 그러시는 분도 있을 수는 있지만 저는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조건은 있어요. 너무 길 때는 이제 체력의 한계가 약간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분들이 이제 너무 많은 사랑을 주실 때는 이 사람도 체력의 한계가 좀 있지 않나 이런 걸 체험으로 좀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하시고 설득을 많이 하시고 그래도 우리는 거기에 다 순종하지 않잖아요. 고집부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옳은지 알면서도
그렇게 안 살겠다고 도망가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우리의 육신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놈 자식들 내가 몽둥이로 겁을 주고 막 멱살 잡고 끌어오시고 사실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셔서 결국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제가 지금 왜 이런 설명을 하고 있냐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사원약의 일꾼이 되게 하셨다는 것. 이게 엄청나게 좋은 직분이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아멘하고 이제부터 제대로 감당해라, 그래야 복 받는다, 이러고 끝나버리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설명하시고 설득하시고, 그리고는 이게 다 좋은데 좀 어려움이 있단다 그러시면서 그 어려움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설명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야, 이거 아직도 설교 시작 안 했나 하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한 절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벌써 절반 이상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살아간다면 뭐가 가장 힘든 걸까?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뭐 전도하면서 여러분 뭐가 제일 힘드셔요? 그것과 이렇게 비교하면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절 말씀, 오늘은 2절 말씀만 소개를 해드리는데 딱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좀 설명하자면 은밀한 부끄러운 일을 포기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밀한 부끄러운 일을 포기하고, 이게 지금 고린도 후서잖아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죠. 그랬을 때 우리는 그 향락의 도시로 유명한 고린도를 배경으로 생각할 때 이거는 분명히 이런 방탕한 생활을 염두에 두고 지금 표현된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랬겠죠. 바울이 고린도에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너무나 향락 문화가 퍼져 있던 그런 도시였어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막 변화가 되면서 고린도 교회가 점점 커졌습니다. 그렇게 예수를 믿게 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제는 내가 지금까지 방탕했던 내가 세상적으로 즐겼던 것들을 다 끊어버리리라. 하루아침에 확 변했을 거예요. 참 그건 거의 어렵습니다. 정말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하루아침에 완전히 변하기도 하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그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왜? 여전히 사활하고 살죠. 여전히 이웃들을 만나죠. 나는 예수를 믿었어도 여전히 내 주변에는 아직 세상의 즐거움이 최고의 즐거움이라고 같이 가정을 끌고 가는 사람들, 유혹하는 뭐 여러 가지 환경들 그대로 있는데 그것들을 다 찾을 수 있을까? 오늘 우리도 그렇잖아요. 나는 예수를 믿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으로 또 이 세상에 참 죄와 가깝고 때로는 그러다 죄를 짓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리 원하지 않으시는 그런 모습들 같은 그런 즐거움들, 그런 세상적인 즐거움들, 향락들, 이런 것들을 내가 예수 믿은 후에 하루아침에 다 버렸으면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되죠. 복음성에 나와 있죠.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해야 되는데 조금 남기고 가끔 좀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새 언약의 일꾼에게 있어서 오늘 보면은 이것을 시작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2절의 그 뒷부분인데 좀 문장이 좀 길어서 어려워 보이지만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그러니까 속임으로 행하지 않는 것하고 오직 진리로 나타내는 것, 이것이 같은 표현이죠. 그러니까 속이는, 남을 속이면서 그렇게 살지 않고 진실한 삶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면서 사는 것, 이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한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그랬는데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삶이 안 그래. 그러면 그거를 아는 사람들은 얼마나 헷갈리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해서 내가 나를 추천할 만한 그런 삶을 살고 이 말씀은 거짓으로 속이면서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나 모든 사람의 그 양심 앞에서 내가 추천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새 언약의 일꾼에게 가장 어려운 길로 두 번째 설명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이게 어려운 일입니까?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까? 이건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잖아요. 아무리 훌륭하신 목사님도 그런 사람 없잖아요. 어려운 것은 힘들어도 결국 할 수 있는 것인데 불가능한 것은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게 불가능한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잘 구별해야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두 가지 중에서 그런 세상의 즐거움들을 완전히 끊어버리는 것, 아니면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정말 그 말씀과 내 삶에 그런 괴리가 없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 이거는 어려운 게 아니고 불가능한 겁니다. 이 본문이요, 사실은 처음부터 전제를 하고 있었던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 어려운 일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사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앞에 그 3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쭉 나오다가 이상한 구절이 하나 있었어요. 3장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분의 자유함이에요. 갑자기 이 말씀이 갑자기 튀어나온 이유를 우리는 문맥을 앞뒤를 잘 살펴보고서야 확인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구절이었죠. 이게 바로 이 새 언약의 일꾼 직분의 다 전제가 되는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 영이 우리를 자유하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이 진짜 자유인가 아닌가에 대한 제 젊었을 때 그 많은 고민이 사실은 여기에 모든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한다면 우리는 자유스럽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주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롭다는 겁니다. 그 자유롭다는 것이 무슨 의미까지 포함해요? 그냥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어렵지만 결국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그 주의 영이 계신 곳에 그 자유라고 지금 계속해서 설명을 점점 더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가 어렵다는 거죠? 뭐가 힘들다는 거죠? 우리 안에 계신 그분께서 일하시도록 내가 고집을 버리고 그렇게 내 안에 계신 그 영이 나를 자유롭게 살도록 나를 인도하게 하는 것, 그게 어려운 겁니다. 내가 그걸 직접 하려고 하면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한 겁니다. 속이지 않고 내가 사는 것은 힘든 게 아니라 불가능한 겁니다. 내 욕심과 내 고집을 버리는 것은 그건 힘든 일입니다. 구별이 좀 되십니까? 이거 구별 안 되면 한 번 더 해야 돼요. 우리는 잘합니다. 내 힘으로 내가 하나도 거짓 없는 진실된 삶을 산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하시는 그 영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그것을 해야 된다는 의무감으로부터 자유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어떤 다른 책임이 주어지냐면 내가 내 고집을 내려놓고 그분이 내 삶을 사게 하는 것. 이게 우리의 해야 될 책임인데 그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힘든 일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잘 살지 않습니다. 내 욕심대로 내가 살고 싶은 인생.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아무리 많이 설명을 해도 그거보다는 내가 더 좋아하는 쪽으로 선택하는 그런 내 삶, 그거를 다시 말해서 나의 모든 내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것, 이게 힘들죠. 이게 불가능합니까? 이건 불가능한 건 아니죠. 힘들지만. 그래서 오늘 본문은 힘들지만 자유롭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새 언약의 일꾼들의 특징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섬기면서 봉사하시면서 이런 힘들지만 자유롭다라는 이 마음의 느낌과 그 삶의 체험이 있으십니까? 그게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코로나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게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일이 힘들다고 그게 곧 불행은 아니라는 것, 편안하다고 그게 곧 행복은 아니라는 것. 어느새 우리가 자만에 빠져서 그것을 생각하지 못했던 것은 아닌가, 이러한 것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 같습니다. 이런 어려운 질병과 그로 인한 많은 파생되는 문제들에 부딪혀서 살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부분이 많죠. 인간은 정말 하루 앞도 한 시간 앞도 단 10분 앞의 일도 모르는 끔찍하게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확인을 합니다. 미래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고, 그래서 생각을 하면 판단을 해도 참 미련하고, 그런데 그러면 좀 올바른 인생의 선택들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인생의 중요한 것은 안 하고 꾀부리고 도망가려고 하고, 이거는 뭐 제가 그렇게 살게 너무 오래 살았기 때문에 아주 잘 아는 겁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소개해주는 새 언약의 일꾼입니다. 이 세상에서 죄악 가운데에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 구약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십자가를 통하여 맺으신 그 새 언약에 그 은혜를 힘입도록 우리가 그 은혜를 입었으니 이제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게 하는 것. 그 일꾼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그것은 근데 힘듭니다. 그러나 힘들어도 자유로움을 체험하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은 이미 이 새 언약의 직분은 받으신 겁니다. 그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는 새 언약의 일꾼의 그 인생의 길을 걸으시는 것이 이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순간마다 매일매일 선택할 때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원하는, 내 육신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지 않고 내 마음에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는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할 수 있을까? 그것이 우리에게 힘든 일뿐이지,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선택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주의 영께서 우리에게 진짜 자유가 이것이라는 것을 체험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가 있다는 그 진리의 말씀을 날마다 체험하시는 그 기쁨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1분 정도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새 언약의 일꾼의 삶을 체험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인생은 한 번뿐인데 이 인생에 주의 영으로 인하여 참 자유를 누리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한 1분 정도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지금 세상의 혼란은 날로 더 심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주님의 교회도 여러 가지 불신과 손가락질,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모든 자들을 위로하시고 회복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특히 주님의 몸인 교회와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의 두려움보다는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의 영이 이끄시는 인생을 우리가 기대하며 선택하게 하옵소서. 한 번 뿌린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복된 삶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께서 붙잡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우리 다음 세대가 잘 준비되고 이웃과 함께하는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에 있는 동포들을 기억하시고 더 이상 어려움 없게 인도하옵소서. 하루속히 통일이 되고 믿음과 삶의 자유와 복된 인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지만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 사랑하심과 선하심과 공의로우심으로 우리도 우리 인생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전에 예약할 때 강함 대신에 같이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 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기도했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 오늘 각 처소에서 주님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족과 권속들 머리머리 위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